속하였다 말씀하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5면 신약성경 235면이 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가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협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지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위암을 떠나 베닉스 항으로 항해하는 가운데 위험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그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건의 역사입니다. 이 배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배를 관리하는 선장과 선원들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기능으로 이 항해를 자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을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이 배에서 가장 권세를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배는 그 배의 선주와 화물을 싣고 가는 화주들이 있었습니다. 장사하여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넷째는 자유와 능력을 빼앗긴 채 쇠사슬에 매여 가는 죄수들입니다. 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오늘날처럼 철선으로 된 기선이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과거에는 다 목선이잖아요. 그리고 돛을 단 배입니다. 바람이 심하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 항구에 정박하여 겨울을 나고 다시 출항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이 이 당시의 지중해의 사정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가서 이 겨울을 나느냐 하는 문제로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들은 작은 위암보다 편하고 유락서실이 많은 베닉스에 가서 이 겨울을 나자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내고 또한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는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올 것이다. 안 가는 것이 좋겠다. 위험한 길이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11절에 말합니다. 위험한 계절에 무리한 출항을 하고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인생의 항해 중 큰 풍랑과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저들이 왜 이런 큰 풍랑,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과 욕심에 근거해서 무리한 항해를 떠났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잘못된 결정이 큰 화를 불러온 것이지. 11절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고 항해를 결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장이 누굽니까? 수십 년간 배를 운영한 기술의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장의 소리는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과학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기술은 누구나 맹신합니다. 현대는 과학자가 이끌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학의 소리는 그 힘이 막강합니다. 때로 과학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덮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유라굴로가 일어났던 그 알렉산드리호의 사건이 바로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주는 누굽니까? 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 배의 화물을 가득 실은 배의 주인이 선주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무엇보다 강한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선장과 선주가 가지는 힘이 큽니다. 여기 두 가지로 바울의 권고를 물리칩니다. 첫째는 과학의 소리요, 둘째는 돈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소리들에 현혹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받습니다. 오늘 13절 보면 잠시 남풍이 불어 저들은 잘 항해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해변으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밀려옵니다. 이 바람은 사실 전형적인 지형으로 인한 돌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레데 섬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에 2100m가 되는 높은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에 두 바람이 부딪혀서 남풍과 돌풍이 겹쳐서 일어나는 바람이 바로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바람에 한번 휩싸이면 배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되고 결국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표류하는 장면이 여실히 나오지요. 15절은 배가 바람이 이끄는 대로 표류합니다. 17절 보면 스르디스라고 하는 모래톱에 걸릴까봐 저들은 연장을 다 버립니다. 돛도 버리고 모든, 여러분, 배가 연장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18절 이하에 보면 배의 기구를 버리고 모든 짐을 다 버립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배가 방향을 잃고 밀려서 표류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지요. 연장도 버리고 짐도 버리고 모든 노력과 능력을 포기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저들의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한 결정은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것 때문에 다가오는 어려움도 책임져야 한다는 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견이 전혀 다른 길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나는 옳다고, 모든 사람이 그 길은 바르다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라요. 판단할 때 정확한 길이 그렇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모르느냐.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어도 온전히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많은 계획과 뜻이 있지만 뜻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루는 능력은 너에게 없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왜 우리가 주의 뜻을 의지하고 주의 뜻만을 찾습니까? 그 뜻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유라굴로는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소리에, 과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고를 무시한 결과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과 곤고한 자리에 이르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07장 10절로 11절 보면 사람이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사망과 흑암의 자리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지경까지 이르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항하면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악한 세력이 달려듭니다. 그래서 곤고와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에베소 5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분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분별합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과 어떤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꼭 순종할 결심으로 주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성경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은 다윗의 생애가 다음과 같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자, 다윗은 당시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는 왕입니다. 승리자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간단하잖아요. 다윗은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을 세웠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더니 다윗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제 고집대로 다시스로 갔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 않는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알렉산드리아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라. 아멘. 두 번째, 자, 그러나 아무 구원의 요망이 없던 저들에게 소망과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보세요. 배 기구를 다 버리고 짐도 다 버리고 열이 넘도록 굶으면서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캄캄한 곳을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휘몰아가는 저들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담이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받지 않았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보세요. 조용히 전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출항 전에는 바울의 의견을 무시하던 자들이 그 위에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때부터는 모두가 바울의 말에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며 따릅니다. 자, 여기 바울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못을 깨달았으면 미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시인하세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기 그랬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거기 섰으면 좋을 뻔했지 않느냐.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성을 고쳐주리라. 너희가 언제든지 자기의 허물을 회개하며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그 환경을, 그 어려움을 고치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두 번째 선언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복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상황을 잘 보세요. 안심할 상황이 아닙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고 안개와 폭풍 때문에 해와 달 보이지 않며 배고픔과 추위에 떨고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저 말로 위로하는 겁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23절로 2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내가 어젯밤에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에 이제는 안심하고 하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모든 자를 내게 주셨다. 안심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닙니다. 파도가 잔잔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환경이 어떻든 간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그러면 삽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고리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주님 말씀, 내 음성을 들으면,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는 살게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처지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것이 귀합니까? 왜 살아나게 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첫째 그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희미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잃었던 믿음을 찾게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믿음이 생기는 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에만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보여드리는 믿음 위에 역사합니다. 주님 말씀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결심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바울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기 백배하고 기쁘게 여러분 안심하라. 이제는 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시편 119장 25절 또 50절 보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바라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캄캄한 앞날에 캄캄한 환경에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는 안심하라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체가 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참 신앙이 좋으신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가장 자기 친한 친구가 예수를 합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주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분은 자기 교회 예배 설교 테이프를 항상 보내드렸어요. 매주 보내드렸어요. 그러길 몇 년째 했어요. 이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는 뭐 친구가 보내주는 테이프 그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보내주는 거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저 한쪽 책상 곁에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왔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은 마지막 자살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길이 없다. 그리고 자기 책상에 이렇게 앉아서 절망하며 밖을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저 책상 한 구석에 쌓여있는 테이프가 보여집니다. 도대체 저기 무엇일래? 친구가 저렇게 저걸 정성껏 수년 동안 보내나. 그래서 이게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마지막에 저 테이프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그 설교 테이프를 갖다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밤 일주일을 돌려 그 테이프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뭐 많은 탄광 사고도 있었잖아요. 깊이 파들은 갱도가 무너지면 참 큰 사고고 많은 사람이 죽지. 어느 큰 탄광에서 그만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인부들은 관부들이 바로 피신해서 큰 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탄광이 갱도가 무너지면서 이제 피난하기 위해서 파놓은 굴로 인부들이 관부들이 다 피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부분으로 양쪽으로 그만 갈라져서 피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군데 광부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굴이 시작하죠.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막 굉장히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여러 날 아마 일주일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졌던 갱도를 다 파보니까 놀랍도록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한쪽 편에 피난했던 광부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쪽 편에 피난했던 광부들은 다 사는 거예요. 꼭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깊은 갱도에는 항상 전화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쪽에는 갱도가 무너지면서 전화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근데 한쪽에는 전화줄이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발굴팀이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힘을 내라. 몇 메다 들어갔다. 며칠이면 계속해서 소식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이쪽에 있는 광부들은 전원이 다 살았다. 그러나 이게 뭐 어떻게 된 것이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불 속에서 전혀 소리도 듣지 못한 광부들은 다 죽었다고.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됩니다. 등불입니다. 생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들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 때문에 275명이 다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기억합니다. 의인의 가치가 놀라운 것입니다. 의인의 가치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내게도 복이지만 사실은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살았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울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은 살아나야 합니다. 여기 함께 탄 사람은 다 무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되어야 하니까요.
바울이 여기까지 올 때 그 수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증언하는 역사의 증언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모두 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복된 인생은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은 루터가 종교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협력했던 친구가 죽을 병에 들렸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은 소생할 수 없는 모든 의학도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그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됩니다. 자네는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자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어. 그리고 이 루터의 격려와 권고를 들은 사람은, 이 친구는 다시 회복하여 종교교육의 놀라운 역사에 협력했다고 하는 기사가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라. 이 바울의 선포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시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무시하고 떠나 유라굴로의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을 통해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고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상황에 놓였든지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안심하라. 안심할 상황은 전혀 아니지만 저들이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음성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